마스크를 다 쓰고 계시니까 조금 인사하기가 그렇습니다. 마음속으로라도 샬롬 하고 옆에 분들 한번 인사를 하시죠. 눈만 맞춰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지 마시고 샬롬. 샬롬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고요. 사실은 평안의 복을 비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주님의 평안이 있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평안하십니까? 네. 우리가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니까. 그러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십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귀한 찬양 가사처럼 마음에 주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그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내 마음이 평안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잖아요. 남의 마음껏 놔두시고 남의 마음도 놔두시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돼요. 그걸 나누면 되는 거죠. 옆 사람하고. 내가 평안이 없으면 옆 사람이 평안 못 줍니다. 돈 준다고 뭐 평안을 누리겠어요? 뭐 공부를 많이 한다고 평안을 누리겠어요? 아니요. 주님 주신 내 마음에 있는 평안을 우리가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평화의 사람이 가는 곳은 거기가 평화의 동산이 되는 거죠. 한 사람 평안이 주님 주신 거니까 그걸 같이 나누는 겁니다. 그게 가정이 되어야 하고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항상 이 평안을 깨기 위해서 우리의 원수대적 사탄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 마음의 평안을 빼앗게 하고 주님 주신 것을요. 불안하고 막 여기 막 난리가 나니까 그런 사람이 턱 한 사람이 있으면 가정이든 공동체든 싸해지는 겁니다. 잘 여러분 나이 40이 되면 그렇습니까? 50대 되면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특히 예수 믿는 우리가 주님 믿는데 주님의 평안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요. 내가 평안을 누리고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 속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안 그래도 힘든데 불안한 일이 많은데 좀 평안을 끼칠 수 있어야죠. 프란시스가 평화의 도구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도 했잖아요. 어떤 상황을 만나든 어떤 형편에 있든 평안을 지키세요. 주님 십자가 지기 전에 주님 마음속에 있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평안을 잘 받으시고 그걸 지켜야 합니다. 이걸 쏟아버리게 만들려고 총동원 총경각을 합니다.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지만 하루하루 평안 가운데 평화의 도구로 살아가는 또 마음이 평안해야 뭐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사업을 하든 뭐 누굴 만나든 이게 뭐 제대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여기가 불안하고 여기가 난리인데 그런 마음으로 뭘 하겠어요? 그리고 무슨 주위에 선한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또 주의 일을 하는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도요 늘 기쁜 일만 좋은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이유에 어쨌든 참 견디기 힘든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닥칩니다. 원튼 원치 않든 뭐 그걸 원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원치 않아도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닥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 나그네 길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할 때도 그래요. 나쁜 일 할 때 그랬다면 이해가 되는데 주의 일을 하는데 그런 거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주의 일을 하는데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있어요. 내가 주의를 하는데 내가 선을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있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천국 가면 없습니다. 거기 갈 때까지는 언제나 있습니다. 그런 일을 이상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지고
아주 마음이 아주 낙심이 뚝 떨어져가지고요. 그냥 손 하나 까딱 못하고 싶은 그런 상황도 찾아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들이 있을 줄 압니다. 마음이 흔들려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경에 절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야, 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바알의 선지 450인과 함께 1대 450으로 붙었어요. 그 가운데 불로 응답받던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그런데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해치려고 합니다. 엘리야에게, 불로 응답받은 엘리야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거죠. 19장에 보면 도망가다가 얼마나 낙심이 됐는지, 하나님 나 데려가십시오. 나 죽여달라는 거예요. 완전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니,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응답받던 그 엘리야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나 죽여달라고. 이세벨의 공격에 두려워하고 낙심이 되었습니다. 아니, 나라고 완전히 떨어졌어요. 네, 이와 같은 모습. 한때 기쁨으로 열심히 주의를 하다가도, 주어진 일을 감당하다가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어쨌든 마음이 낙심이 돼서 엘리야처럼 뚝 떨어져가지고, 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예? 엘리야는 뭐 죽여달라고 그랬는데, 예?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주의를 할 때 분명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통 사도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아주 약하디 약한 그런 사도 바울로 떨어집니다. 뭐 본문에 그렇게 써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18장에서의 바울의 마음을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약했고 두려워했고 무척 떨었습니다. 고린도 2장 3절에 바울이 이 사도행전 18장 여기서의 자신의 심정을 그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아주 사도 바울이 낙심한 상태입니다. 약하고 두렵고 떨었다고요. 근데 그렇게 된 데는 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보면 아덴에서 선교합니다. 아덴이 철학 도시 아닙니까? 그 바울도 철학 공부했기에 좀 말로 좀 이렇게 한번 이겨보려고, 그래서 전도하려고 그랬던 거죠. 사실 믿게 하려고. 아주 그 오늘 보면 앞에 보게 되면 아텐에서 열심히 전도를 해요. 논쟁도 심하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 아덴 사람들이, 철학한 사람들이 바울의 말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상심이 됐겠어요. 그리고 웬만한 교회 가면, 지역 가면 바울이 전도해서 교회 세웠거든요. 아덴에서 교회도 물론 못 세웠습니다. 그러고 지금 고린도에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가 보통 도시인 줄 아십니까? 아주 음란하고 방탕한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런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니 이게 지금 안 그래도 마음이 약한데, 두려운데 아덴 선교에서 지금 실패하고, 고린도와 이 도시가 성적으로 방탕하고 타락한 그런 곳이고요. 엎침돼서 진격이죠. 완전히 소진한 상태입니다. 약하고 두렵고 떨었다. 본문에 써 있지 않지만 충분히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일단 사도 바울이 육신적으로 좀 피곤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당시 뭐 선교 여행이 무슨 차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다녔는데, 일전에 저희 노회에서 그 터키에 성지순례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9박 10일인가 갔었어요.
그것도 반쪽만 도는 거예요, 반쪽만. 뭐 그래서 소아시아의 뭐 에베소, 빌립보 그런 도시 다 가봤거든요. 가서 이게 뭐 설명도 들었는데 지금 그런 기억 별로 안 나고 버스 타고 아침부터 늦게까지 다닌 기억밖에 안 납니다. 워낙 넓거든요, 거기가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버스 타고 계속 가는 겁니다. 이동 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그런 게 있어요? 다 걸어 다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돌아가신 걸 하영조 목사님이 성지순례 하시다가 요 터키 가셨었는데 가이더가 지형도 험하고 이런 얘기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전도했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 하영조 목사님이 그 가이드 얘기를 듣고 우리는 버스 타고 다니도 이렇게 힘든데 주님은 아니 사도 바울은 이 도로를 이 거리를 이 산악을 다 걸어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눈실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 하영조 목사의 모습을 본 가이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육신적으로 얼마나 피곤했겠냐고요. 육신적으로는 피곤한 게 아니에요. 몸도 피곤한데 이 아덴에서 선교한다고 논쟁하고 막 이겨먹으려고 그랬는데 안 됐거든요. 여러분 전도할 때 절대 논쟁하지 마세요. 말로 이겨먹어도 그 사람 이상 안 믿습니다. 기분 나빠가지고. 절대 논쟁하지 마세요. 그 논쟁이 그냥 논쟁입니까? 그걸 막 말로 논리로 이겨보려니 감정적으로도 많이 소실한 상태에 지금 사도 바울이. 거기다가 오랜 선교 여행에 재정적인 어려움도 지금 거의 밑바닥 났고 지금 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약하고 두렵고 떨었다고요. 그렇게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고린도서 2장 3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을요, 오늘 본문을 잘 읽어 가노라면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 지친 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렵고 막 감정적으로 상해 있는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은혜를 베푸시면서 다시 살리십니다. 다시 회복을 시키십니다. 사실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힘든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본문에 나오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같이 천막을 짓는 사람이었고 그들과 만나서 그들 집에 함께 묵었어요. 교제도 했고 또 동업이니까 같은 직종이니까. 여러분 그런 사실이 바울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낙심돼가지고 혼자 있는데 지금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여러 가지로 막 앞뒤 자고 꽉 막혀가지고 답답하고 그런데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그냥 그 친구를 만난 자체가 큰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그런 심정이에요. 그래서 그 집에 머물면서 본문 4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힘을 얻어가지고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다. 이 아볼로와 브리스길라 만나가지고 힘을 얻어가지고 안식일마다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고린도서 2장의 그 고백과는 또 다른 모습이죠. 그렇게 낙심돼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하셔서 위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 보시면 마게도냐로부터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에게 왔어요. 동역자이고 제자이고 후배죠. 그냥 왔겠어요? 또 뭐 선교 후원금도 좀 가지고 왔겠죠. 이것이 바울에게 큰 은혜가 되었고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물질도 보충이 돼서 경제적인 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5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가지고 온전히. 그런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런 바울을 반대하고 비방을 하는 것입니다. 예? 예. 그래서 바울이 먼지를 털면서 옷에 나는 이방인으로 가겠다. 이제
그리고 6절에 옮겨갑니다. 거기서 옮겨서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 이 사람이 이방 사람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집에 또 들어가서 바울이 위로받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이 유스도의 집이 회당의 옆집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사도 바울이 회당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 8절에 보시면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당장도 믿고 온 집안이 믿고 더 나아가 고린도 사람들까지 믿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본문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예? 지쳐 있었는데, 힘들어 있었는데, 낙심되고 있었는데, 그런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면서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 다 바울에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9절 말씀 보시면 밤에 환상 중에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아라, 그리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지 못하고 해롭게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10절에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건 환상 중에 바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환상 이런 은혜 경험 있으세요? 환상 중에 이런 은혜를, 이런 주의 음성을 들으면요 신납니다. 아주. 예?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렇게 주님이 지치고 힘든 약해진 사도 바울을 은혜를 베푸시면서 위로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위로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공평하신 주님이신데 우리 모두들도 그렇게 대하시는 거 아니시겠어요? 좀 그렇게 위로가 되다가 또 위기가 닥칩니다. 본문에 보시면 12절에 갈리오라고 하는 총독이 새로 들어오는데 기록을 보면 이 사람은 주후 51년 AD 51년 7월에 총독으로 부임한 사람입니다. 로마 총독이죠. 상당히 조심스러운 건데 딱 이 새로 총독에 들어오니까 유대인들이 교묘하게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바울을 끌고 대적해서 법정으로 데려갑니다. 그 당시 법정은 공개 법정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율법 어긴다, 하나님 경외한다고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다, 그런 고발을 하는 거예요. 이 새로운 총독에게. 그러니까 총독 입장에서는 좀 그 지역에 좀 안정을 취하려면 그들 얘기도 좀 들어주고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잘못하면 바울에게는 좀 좋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바울도 이제 준비하려고 말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14절에 보니까 갈리오가, 이 총독이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겠는데 만약 문제가 그게 아니고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 종교법에 관한 것이라면 스스로 처리해라. 나 이런 거 재판하기 싫다. 갈리오 총독이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갈리오 총독의 대답은 바울에게 아주 유리하게 상황이 바뀌는 거죠. 바울이 어떻게 별명도 안 했는데 이런 종교적인 문제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총독이. 이런 상황으로 또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위로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두렵고 약하고 떨었다. 아주 그냥 몸과 마음, 육신, 영혼이 다 지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선 여러분의 상황이 어두울수록 하나님이 역사할 기회가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이게 위기입니까? 지금 아주 총체적인 위기 아니에요? 그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어렵고 고린도라는 도시도 어렵고 복음 전하는 일에 그런 상황에 이곳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주님이 환상 중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겉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매우 어두운 상황이지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하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판단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어떤 간호도 점칠 수 없는데 그게 끝났다 라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인데 아니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회가 됐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럴 때도 있고 요즘 또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이어지면서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은 어떤 통계를 보니까 매년 3,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요즘 친목사님 만나고 노예 목사님 만나서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예배가 좀 재개되지만 아직 한 60%, 70% 아직도 좀 조심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한국교회 상황도 어렵습니다. 예? 어려워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참 때론 난감한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황이 어둡다고 주저앉지 맙시다. 끝났다고 함부로 말하지 맙시다. 그럼 우리 생각이고 어두울수록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기회를 계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 세상도 어두우니까 어두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빛을 더 고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울수록 우리는 그래서 빛을 더, 교회는 더 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어렵다고 낙심하지 맙시다. 절망하지 맙시다.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신 기회가 오늘 바울에게처럼 우리에게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4장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인생을 질그릇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질그릇, 싸구려고요. 잘 깨어지기 쉽고요. 참 약한 게 질그릇이에요. 요즘 잘 쓰지도 않아요. 그와 같은 것이 인생이다. 그런데 그렇게 약한 인생 속에 부활을 가졌다고요. 우리가요. 예수 믿거든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짐을 당하여도 넘어져도 망하지 않고 보배를 가졌는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보배다 가진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사방으로 우겨쌈 당해도요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답답한 일 있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박해 핍박 받아요. 그러나 버림받지 않습니다. 넘어집니다. 또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보배를 가졌는데. 따라서 요즘처럼 어려울 때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 기회를 더욱더 우리가 간절히 기대하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정말 아주 나락으로 완전히 떨어진 상태예요, 지금. 예? 정말 그렇게 정말 약한 상태예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면서 얼마나 강하게 합니까? 안식일마다 가서 전도하고, 예? 교회도 세우고요. 그 약함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를 우리가 본문에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 회당장 같은 소선에 중요한 사람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정말 불가능한 것 같았던 그곳에 고린도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약할 그때가 강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약함만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저앉을 수밖에 없죠. 나를 자꾸 쳐다보면.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느낄 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고 엎드려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지병이 있었잖아요. 좀 고쳐달라고 특별 기도를 3번 했습니다. 3번. 그래야 복음도 힘있게 증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응답은 고쳐준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사도 바울에게 응답하십니까?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뭐예요? 그 질병 가지고 그대로 있으라는 거예요. 그는. 그러면서 내 능력은 내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게 주님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서 바울이 뭐라 합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을 자랑한다. 사람은 다 자기 약점이 있는데 숨기려고 그래요. 약점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이렇게 캄프라 찰라고 그러고 숨기려고 그래. 뭐 숨긴다고 숨겨지나요 그게? 근데 다 숨기려고 그래. 부끄럽다고, 창피하다고. 근데 약한 걸 자랑한다고요. 자랑한다고. 왜요? 약할 그때가 강할 때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 겪는 거, 그걸 기뻐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기뻐한다고. 왜요? 내가 약할 그때가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이다. 이런 놀라운 역설적인 신앙을 사도 바울은 간증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가 약할 때 있잖아요. 몸도 마음도 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바로 그때가 오히려 강하다고 감히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골리앗, 이건 뭐 게임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치시지 않습니까? 기드온의 300명, 미디안의 14만 5천, 이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요. 객관적으로 보면. 기드온 300이 미디안 14만을 이겨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기회예요, 기회. 약하다고 생각할 때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약하다고 약심하지 마세요. 돈 없다고, 배운 게 없다고, 경험이 없다고, 인맥이 없다고, 기술이나 재능이 없다고, 힘이 없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약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도우시고 은혜 베푸시는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문제는 약한 사람이 아니고 강한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 이 강한 사람은 지가 하고서 다 지가 있다고 그래. 지가. 뭘 지가 해요? 자기가 해요. 자기가 하기는. 자기가 힘이 있다고 해놓고 자기가 다 했대. 교만한 거죠. 뭘 자기가 해, 자기가 하기는. 약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강한 사람이 문제라니까요. 강한 사람이 부러지면요, 이게 잘 일어나지도 못해요.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이 테니스 이제 좀 치고 있다고 그러면서 테니스 연습을 하는데 코치가 힘 좀 빼라 그러는데 힘 좀 빼라고. 근데 힘이 잘 안 빠진대. 그 자기 그냥 치다 보니까 힘 뺄 줄 모르겠어요. 철로 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힘을 계속 못 빼고 치니까 코치가 목사님 그냥 치십시오. 그러더래요. 그냥. 힘을 못 뺀대, 힘을. 힘 빼는 게 어려운가 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을 못 빼면요, 하나님이 빼게 하십니다. 예, 우리를 위해서 두고 보십시오. 그래서 적당히 약한 게 좋은 거예요. 예? 교만하지도 않고. 하나님 나 약합니다. 나 도와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오히려 약할 그때가 기뻐할 때라고. 왜요? 약할 그때가 강하기 때문에 주님 능력이 임해가지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요 사도 바울을 이 어려운 상황을 도우시는데 때로는 동역자를 보내시고 때로는 물질을 보내시고 때로는 거처할 곳을 만들어주시고 때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해주시고 때로는 뭐 이 갈리오 같은 이방 총독도 세우는데 그것도 결국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수단이었어요. 유대인 편 안 들어주잖아요 지금. 그런가 하면 직접적으로 환상으로 말씀하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의 필요를 따라서 그때 바울을 도우셨고 그때 바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다 다르거든요. 근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님께서 바울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주님은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도와주십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제 다른 교회에서 부목사 할 때인데 애들이 어렸을 때예요. 사례비를 이제 받아가지고 애를 데리고 어디 갔다 오다가 지하철에다가 이제 애들하고 같이 오니까 그 뭐 물건 놓는 데다가 가방을 올려놓고 그냥 내리고 마른 거예요. 그 속에 사례비 들어가 있는데 한 달치 생활비가 들어가 있는데 난감하대요. 예. 또 그런 게 처음입니다. 뭐 애들하고 뭐 이런 정신없다 보니까 가방도 꺼내 내린 거예요, 그냥. 전철에서. 뭐, 어떡합니까? 뭐, 지하철 연락해봐도 뭐 그런 거 없다 그러고, 뭐. 예. 제가 이제 뭐, 그때 이제 교회가 좀 큰 교회라 사무장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분한테는 말씀을 드려야죠. 어떻게 해요? 뭐 혹시 수표 뭐 번호를 추적할 수도 있다나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 사무장 장로님한테 제가 이제 그분에게만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됐다. 어떤 뭐 좀 길이 있으면 좀 찾고 싶다 그랬는데 한 2, 3일 지나서 하여튼 그 장로님이 많이 애를 쓰신 것 같아요. 제가 속했던 그 교구에서 한 달치 생활비 정도를 딱 모아가지고 갖다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때 이제 뭐 부목사로 뭐 30대 뭐 얼마 되지 않을 때는 게 정말 고맙더라고요. 감사하고. 예? 예. 여러분 왜 그 복음성 중에 그런 복음성 있죠?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고 가장 깊이 이해하시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항상 지켜보고 계시고 주님은 우리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무엇보다 우리를 더 원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폭풍 중에나 뭐 잔잔한 중에나 푸른 초장을 인도하시는 분, 그런 복음성. 그의 생각 끝이 없고 그의 성실 무궁하고 그런 복음성 가사가 기억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어려울 때 약할 때 꼭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일하는 일꾼들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가정에도 그런 은혜가 있어야 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신앙의 버팀목이에요. 뭐가 신앙의 버팀목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신앙을 버틸 수 있습니다. 뭐 내 힘으로 되나요? 한계가 있고 또 금방 넘어지고, 예?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큰 위기이지만 위기 속에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기회, 역사하시는 기회, 동시에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신앙을 그때그때 지켜주고 버티게 해주실 줄로 그렇게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바울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이 공평하십니다. 절대 바울만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을 다, 방송을 듣는 분들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우리가 승리해가는 모든 믿음의 식구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300장 찬송 같이 부르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